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호밥의 눈이란 말씀으로 어제 말씀이어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어뢰 만난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오신 분들은 교회에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 제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움직여봐요. 일단은 제가 칠판을 좀 써야 돼서 요 앞에다 갖다 놔야겠고요. 그리고 칠판을 보기 위해서 뒤에 앉으면 잘 안 보여요. 가능한 한 앞으로 좀 당겨와서 자리 좀 정리 한번 합시다. 제가 앞으로 내려갈 테니까요. 여러분도 앞으로 좀 오셔요.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능한 한 앞으로 칠판이 보일 정도로 앞으로 여러분 와요. 제 말 믿고 그대로 움직여봐요. 뒤에서 이 칠판만 보이면 됩니다. 칠판에 아주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고요. 어제 방송실 또 잘 들으시고 어제처럼 기도할 때마다 이제 음악을 좀 틀어놔 주시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호밥의 눈은요, 제가 2007년도 5월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 9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열리기 전에 제가 성경을 이 민수기 10장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여기서 제가 브레이크가 딱 걸린 거예요. 멈췄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이 주마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광야를 통과해 가는데 자기 처남 이름이 호밥이에요. 그러면서 처남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몸에 붙어있는 두 눈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되어줘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까지 가이드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디다 우리가 진을 쳐야 되는지 안내자가 돼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4, 5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성도들을 지금 데리고 천국으로 제가 향해 가는데 영적 광야에서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가야겠습니까? 한 4, 5년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2007년도에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그 순간에 제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가요, 92년도에 제가 개척을 해서 2007년도에 15년 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목사 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목사가 아니고서는 이 눈이 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15년 동안 성경을 얼마나 받고 얼마나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 바탕이 딱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년 동안 설교했던 거 다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이 교재를 제가 5월 달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 2008년도 12월까지 무려 20개월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이 교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2009년도부터 부흥회를 이제 다닐 때 이 교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교회들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듬고 보완되고 하면서 2011년도 6년 전이죠. 나만 갖고 있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교재가. 우리 모든 목회자, 동역자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알리면 좋겠다 하면 우리는 뭐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제 한 6년 이제 다가가면서 우리나라에 한 5만 교회라고 추정하면은 15교회 중에서 한 목사님은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지금까지 부작용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이제 믿어도 되고요. 작년에는 제가 대전 침례 신학교에서 강당에서 신학생들 다 앉혀놓고요. 학교에서 신학 교수들, 학생만 오나요? 교수들도 다 오죠. 헬라 교수, 뭐 신약 개론 교수. 제가 이거 그 앞에 다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그 순복음 영상신학대학원, 여의도 순복음구에서 이제 여의도에 영상신학, 영산이 그 조영규 목사 홈이다. 여름방 특강, 월화수 아침 오후 도우까지 요 호밥에 있는 기도 세미나를 제가 5년 전에 했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깨달아진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노력해서 잘했으면 뭐 자랑할 게 있지만 하나도 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 요 말씀을 잘 듣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정말 값지게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밥에는 요 본문을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요 말씀, 요게 이제 첫 단추입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지금 제가 칠판을 많이 안 쓰는데 한 3번 정도 쓸 것 같습니다. 서두에 지금 이제 제가 쓰는 것은 뭐냐면요. 아담은 잘 들어보세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때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아담 앞에 두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사는 길, 하나는 죽는 길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잘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고 들어야 하는데 사는 길과 굉장히 얇네요. 죽는 길이 있어요. 영적 길이 있어요. 이 길. 그러니까 신앙의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는 길, 이거는 지향에 나가야 될 길이고요. 그래서 제가 길종가나 모르겠네요. 처음 느껴지네요. 이 길로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길은 죽는 길이에요. 먹지 말라. 불순종하면은 너 죽는다. 그리고 이 길은 너가 가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저녁 예배 때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길, 사는 길, 내 영이 사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이것을 어저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지향에 나갈 길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저녁은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녁 예배 때는요, 요거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요 길에 대해서 오전에는 오늘 내일 하고 이어져서 내가 얘기할 거예요. 이 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죽는 길인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지향에 나가야 될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제가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 테니까 잘 보시라고요. 신앙생활이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딱 윤곽만 잡으면 돼요. 제가 봐요. 아이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이제 뭐가 뭔지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걸 딱 잡고 오늘 출발할 테니까 들어봐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신분이 뭐로 바뀌죠? 네, 맞습니다. 학생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학생이 하는 일은 공부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 안에 가면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교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젊은이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신분이 뭘로 바뀌죠? 예, 회사원이 됩니다. 예, 회사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목적이 뭡니까? 예, 일하는 거죠. 일이 뭐냐 하면은 돈 버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회사 안에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사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원이 되면은 그 목적은 일하러 들어간 거예요. 학생이 되면 공부하러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젊은이가 나이가 돼서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그럼 신분이 뭐가 되죠? 예, 군인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국방의 일을 수행해야 돼요. 나라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군법입니다.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녀요. 법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많이 안 써서 그렇지 운동하기 위해서 동호회에 들어갑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산악 동호회, 뭐 조기 축구 동호회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동호회에 되면 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목적이 뭐예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회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법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신자, 성도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신분이 뭘로 바뀌죠? 성도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자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백성 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목적. 뭘 향해서 나가야 되냐 말이에요. 해야 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쪽으로 우리는 지향해 나가야 되고 그거는 나 개인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요 세 가지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하나는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요 세 가지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요거는 다 한 가지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여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나, 하나님, 이웃.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요 안에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법이 뭐라면 율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율법. 예. 이 법은 반드시 어기면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죽는다고 합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법은 반드시 어기면은 그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네가 어기면은 너 죽어. 이게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와가 먹었죠? 먹는 순간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요. 제가 질문해 보면은 한 70%는 안 죽었다고 그러고 30%는 죽었다고 그러고 막 혼동해요. 근데 죽었다 하는 사람들도요. 물어보면요. 영은 죽었는데 육은 안 죽었다고 대다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영은 죽었는데 육은 안 죽었다. 먹는 순간에요. 육도 죽었어요. 영도 죽은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영은 죽고 육은 안 죽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내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면 생화입니다. 제가 뒤에서 보니까 지금 다 잘라가지고 꽂아놨잖아요. 죽은 꽃입니까? 사는 꽃입니까? 예, 이건 죽었다고 봅니다. 왜? 잘렸으니까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길에 가다가 가로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 옆에 가로수들. 그러면 이제 늦가을 되면은 전정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가위로 잘라요. 그러면 잘려나온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이 보이지만 잘렸을 때 죽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죽은 겁니다. 왜?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하와가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딱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꽃이 지금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와가 그 다음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어제랑 똑같아요. 보니까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딱 보니까 안 죽은 것 같아. 여러분이 오늘 제가 질문했을 때 하와가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하는데 안 죽었다는 사람은 아담처럼 다 따먹었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돼도 하와가 안 죽고 걸어 다녀요. 저는 볼 때 하와가 먹고 나서 금방 아담이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이 말씀을 안에 갖고 딱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하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안 죽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똑같아.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날도 똑같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봐, 안 죽잖아, 먹어. 그래서 아담이 먹었지 않습니까? 930년 후에는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때 딱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아담처럼 의인이 되죠. 영생을 받았죠. 신앙의 기본 자세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때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고 내 생각은 틀리게 보인다 할지라도 100% 믿어야 됩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기본 딱 자세로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틀린 것처럼 생각이 돼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겸손한 아주 낮은 자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딱 있는 그 자세가 탁 돼야지 신앙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너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죽어 했는데요, 죽는다는 단어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하와가 딱 죽고 나면 죽음으로 끝나나요? 죽으면 심판받고 끝나나요?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죽으면은 죽는다는 단계가 아니고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죽는다는 이 단어 안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지옥 가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다 지옥 안 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냐 하면은 아담이 지옥 갔다는 얘기가 제가 절대 아니에요. 아담은요, 그거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죽는다는 단어 안에는 지옥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다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예, 이것을 여러분이 신앙의 마음에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항상 이 지향에 나가야 될 부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좋은 한 만큼 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자기가 군인들, 장교들 열심히 하면 한 대로 진급되고, 노력하면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지향해서 잘 나갈수록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그러나 이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어느 공동체는 법이 있어야 돼요. 제가 92년도에 천안에 오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원례를 하더라고요. 지방예를.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를 하는데, 내가 거기 갔더니요, 목사님 모임 안에도요, 여러분 법이 있어요.
규약이 있어요. 우리 천안에 우리 교단에 이제 침례교 목사님들은 이제 규약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에 지방 회비를 안 내고 1년 동안에 회의에 참석 안 하면 제명시켜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은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해하셔요? 제가 한 번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성경 공부한다 해가지고 화요일 날 10시 30분에 성경 공부할 사람 이제 거기 8명이 예전에 한번 등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10시 30분에 제가 딱 갔더니요. 이제 목적이 뭐예요? 공부 아닙니까? 이제는 성경 공부. 8명이 등록했는데요. 화요일 날 10시 30분에 제가 갔더니요. 4명밖에 안 왔어요. 나머지 4명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더니 한 명이요. 2분 정도 지난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와요. 또 한 사람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볼 일이 있어서 오늘 30분 늦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요. 그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와요. 한 명은요. 전화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이게 성도들의 모형인 거예요. 자기 자녀들은 그 초등학교 8시 20분까지 등교도 말이죠. 지각도 안 시키고 1년 개근을 시키면서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그것도 10시 30분에 하는데도 8명 중에 4명이 이 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 한 10년 전 같아요. 그때 제가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율법. 목적은 뭐냐면 성경 공부인데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각 3,000원. 죄를 지으면 3,000원이다 이거예요. 이제는요. 법은 그냥 10시 30분까지만 얘기했더니요. 말 안 들어.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버스 전용 차선 들어가지 마세요. 그 말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들어가면은 벌금이 8만 원, 벌점이 30점, 보험료 올라. 이러니까 바바바바 떨면서도 저게 안 들어가는 거지. 반드시 이에 대한 그래서요. 지각 3,000원, 숙제 안 하면 5,000원, 결석 10,000원, 3번 결석 퇴학. 내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 다음 주에 딱 내가 뭐 딴 거 한 것도 없어요. 법만 만들어놔. 그 다음 주에 딱 갔더니 8명에서 7명이 딱 와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시작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현관문이 빵 열리면서요. 빼딱구도 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 막 나는 거예요. 가슴이 그냥 쿵쿵쿵쿵쿵 하는 저 피부는 어떻게 하냐고요. 발목이 뭐 삐거나 하면 3,000원 안 내려고요. 예? 남자는 굴러가면 그냥 호박이 굴러가는데 여자들은 굴러가면 막 그냥 자두가 굴러가는지만 파파파파 하면서 문을 향했더니 목사님 안 늦었습니다. 이 법은요 잘 들으세요. 예. 법은요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야. 예. 법이 없으니까 방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요 다 방자하게. 이 법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의로운 가운데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법이에요. 법은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요? 아직 뭐 아멘도 없어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다 속으로 충청도는 그냥 아멘을 집에 가서 누울 때 아멘 한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안 하시는지 몰라. 제 봐요. 시편 23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인도시면 심만한 물가를 인도라는 말을 잘 봐요. 그러면 여호와는 목자 아닙니까? 예, 목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양이에요. 예, 잘 보세요. 요거 하나만 하고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인도하는 대로요. 예? 양은 뭐 이빨이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목자가 아니면 이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직 양이 살려면 목자 보호 속에서 목자가 가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또 있죠? 목자, 양, 그리고요. 예, 뭐가 또 있어요? 양치는 개. 예, 양치는 개. 양치는 개가 있잖아요. 이 개가 뭡니까? 이 목자가 인도하는데 양이 딴 데로 가면 왕왕왕왕 해서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또 저쪽 가면 왕왕왕왕 해서 집어넣잖아요. 이 개가 율법인 거예요. 이해합니까? 예. 이 양치는 개가 양한테는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이 양치는 개가 목자가 가는 방향으로 끌고 나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예.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예. 대한민국은 자유다, 민주주의다. 탈북한 사람들. 민주주의는 자유다. 여러분 맞아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는 자유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자유가 아무 때나 살면 그건 자유 아니에요. 법 안에서 자유가 돼야지. 이게 건강한 자유예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사함받아 자유가 됐다. 법 안에서 자유가 돼야지. 그게 바른 자유지. 법이 없는 자유는 방자한 거고 방탕하고 타락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법은요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 호밥의 눈,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만 가지고선 절대 안 돼요. 요게 웃으면 안 돼. 그러기 여러분은 저녁에 요걸 배우고 오전에는 요걸 배우고 요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이제 이해되셔요? 이제 호밥의 눈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시작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 애들이 이제 봐요. 아까 얘기했지만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공부가 목적인데 하지 말아야 될 법이 있잖아요. 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연애하지 마라 그랬어요. 연애하다 들키면은 2주 정학이. 그 손야원 목사님이 충동고등학교 나온 게 2년 전에 알았는데 제가 충동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대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참 여기 오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연애하면 2주 정학을 받았습니다. 아주 공부하는데 타격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학교에서 폭력하면 안 된다. 공부해 나가는 방향 속에서 법이 공부하는 방향으로 쫙. 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해가지고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허물이 많으니까 법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담 앞에는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었는데 생명의 길과 하나님 안에 저주의 길, 죽는 사망과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없었을까? 애굽에서 문설주의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홍해에서 이제 세례 침례 받아서 나온 이스라엘 광야 속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두 길이 없을까? 성경에는 있더라고요. 신명기 오늘 30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내가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뭘 두냐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똑같은 겁니다. 아담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똑같이 두 가지를 두었다는 겁니다. 택하는 것은 너가 택하는 겁니다. 너가 택. 하나님 생명과 복을 하나님이 두셨지만 택하는 것은 너희들이 택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두 가지를 뒀는데 택하는 것은 아담이 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정말 주를 위해서 잘 택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2장 10절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신약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없을까? 제가 이걸 고려하는 겁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없을까? 우리 앞에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선한 일의 반대가 뭡니까?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선한 사람만 있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24년 해보니까요, 교회 밖의 사람을 통해서 힘들어 해본 적이 없어요. 가장 힘들고요,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병들고 무너지고 15년이 그렇게 왔어요. 그때 호밥의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 선한 일은요, 반드시 선과 악 기준은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여러분이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선한 일은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 안에 안 들어온 사람도 선한 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또 예수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 많은데요, 좋은 사람 안 해요.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 그들이요, 봐요,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 선과 악의 기준이 열리는 거예요. 저들 11조 하는 거 봤어요? 저들 우상 다 섬기잖아요. 하나님 섬깁니까? 돈이 자기 우상 아닙니까? 저들이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 봤어요? 하나 없잖아요. 반드시 선과 악의 기준은요, 일단은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 이해하셔요?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요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웃에 대해서. 근데 선한 일의 반대는 악한 일. 예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악한 일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데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으시라고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드리면서 이제 볼 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이제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제가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읽은 이 본문은요, 대상이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다. 요 신자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분 일단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준 거지 불신자에게 보낸 글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불신자가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도 모르는데, 이거는 신자예요. 또 한 가지 증거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라는 단어 쓰잖아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라는 이 단어 안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나 포함돼요 안 돼요? 나도 지금 포함되잖아요. 우리라는 이 단어 안에는 말하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함한 시민입니다만 여러분이지 나는 포함 안 되잖아요. 우리라는 이 단어 안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첫째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세상에 힘 안 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엄청난 힘을 쓰고, 직장에서도 힘을 쓰고, 사업하는 사람도 힘을 쓰고, 모든 사람이 자기 나아가는 길에 힘 안 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 딱 믿고 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힘쓰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세 가지 목적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 살을 다 걸어야 됩니다. 살, 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또 이웃에 대한 관심한데 자기에 대해서 죄 짓는 교가 너무 많아. 어제 얘기했잖아요. 거룩하고 흠없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자기가 바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요, 뭐냐면 여기 이제 잘 들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러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요,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면요,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면 기뻐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마귀가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주 많이 기쁘게 하면 마귀가 아주 많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힘을 쓰길 원하노라. 이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메아리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밑에 10절에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때 심판대 앞에, 이 심판대입니다. 이 심판대는요, 신자들이 가는 심판대예요. 불신자들이 가는 심판대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거기는 우리가 거기 안 가요. 우리는 이 심판대 간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이 내용이 신자에 대한 내용이냐 불신자에 대한 내용이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자들만 가는 심판대예요. 신자들이 이 심판대 앞에 가서 여러분 읽었지만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네가 선한 일을 행했느냐? 네가 예수 믿으면서 악한 일을 행했느냐? 마귀를 기쁘게 했느냐?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기쁘게 했느냐? 네가 마귀를 어느 정도 기쁘게 했느냐? 이게 따라서 우리가 한 그대로 이 심판대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숨을 쉬는 동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막 살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살면 안 돼요. 마귀 기쁘게 하고 살려 하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로 가야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길로 가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가는, 근데 오늘 선악간의 앞에 각각입니다. 각각.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부부지간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남편을, 아내를 신앙으로 권면하고 잡아는 주시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각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제는 다 분리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부고 자식이지, 함께 우리는 배를 타고 가면서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해주지만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맞으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워준 역할이지, 천국 가면요 다 제각기 남남이 돼요. 그때는 결혼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에 나의 영원한 자리가 결정됩니다. 선한 일 많이 합시다. 선한 일 많이. 우리 앞에는요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딱 두 길밖에 없다는 것만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담 앞에 두 길이 있었죠. 아까 얘기한 것대로 우리는요 목적이 무엇이냐, 이 길로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싸고 있는 율법,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잘 명심해야 됩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하고 학교 규칙, 이 두 가지밖에 더 있어요. 군대 가면 국방일 하는 거하고 군법, 이거 두 가지밖에 더 있냐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요 딱 두 가지를 잘 명심해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는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뭔지 압니까? 주를 기쁘시게 했느냐, 너가 악한 일을 했느냐, 마귀를 기쁘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한 대로 그대로 심판합니다. 신자들 심판입니다. 잘 명심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람은요 죽고 나면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세 가지 아닙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의 부활,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은 불과 유황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막 당하는데도 이 몸이 안 타. 심판받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벌레들이 붙어서 살은 뜯어먹는데 그 살이
또 돋아나면서 영혼이 영골로 들어가는 심판받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여러분, 사람이 부엌에서 물을 바바바바바 끓이면 그게 이제 끓으면 그게 100도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화장터에 넣으면요, 그 1000도에 넣는 겁니다. 포항제철에 쇠를 넣어가지고 물로 녹이는 것이요 2300도입니다. 쇠덩어리도 물처럼 녹아서 흘러내려요. 근데 우리가 불과 유황이 닿아도 안 타. 근데 고통은 느껴. 여러분,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족들 이 마지막 때 정말 살려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고요, 여러분 길은 각각입니다. 각각 내 길은 내가 가야 됩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내가 얘기 이제 잘 들어봐.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 정리시키는가. 맞아요. 100%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불신이 지옥이야. 그러면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걸로 딱 끝난다면은 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냐고. 왜 행하는 얘기를 뭐하러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맞아요. 이건 맞아요. 확실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걸로만 딱 단정을 시켜놨다면은 왜 지금 예수님이 또 얘기하냐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행할 때 생명의 부활이냐고. 왜 악한 일을 행하면 너가 왜 심판의 부활이냐고요. 지금 이 얘기는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참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믿는데 악한 열매가 맺히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합당한 선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악한 자는 악한 열매를 맺혀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돼요. 배나무는 배가 열려야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려야 되고, 감나무는 감이 열려야지. 이해하십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이걸 제가 설명할 테니까 이제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제 이것은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니까 봐요. 믿는다는 단어에 대해 제가 줄쳤지 않습니까? 믿는다. 이 믿는다는 단어가 뭔지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셔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피스토라는 말입니다. 이 피스토라는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영접한 예수님을 내 안에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영접한 예수님을 내 삶에 늘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뜻까지 포함된 게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영접한 예수님을 내 안에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모셔드린 예수님을 내 삶에 늘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 즉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를 믿으면 행함에 합당한 행함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게 포함된 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은 반드시 합당한 삶이 나와야 돼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 테니까 잘 들어봐요.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저는 이제 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구원받은 증거를 한번 얘기해 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다 사함 받아서 이제 제가 구원 받았는데요. 아닌데요. 다시 한번.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죄값 다 지불했는데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 받는데요. 아니에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부활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선지자지.
하나님의 아들은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담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고 살아나지 못하지만은, 아담에게 먹으면 죽는다,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음에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까지 믿어야지 이게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예수가 단지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요. 여러분이 세례받아요, 침례받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나이가 죄로 말만 장사되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밖으로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죽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서 천국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게 침례식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는 안에는 선한 것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작년 11월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창원에 사는 어느 분이 한 40 중반 된 사람인데요. 자기랑 가까이 있는 분이 이제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술 담배 마셔도, 예수를 믿으면 술 담배 마셔도 천국 가, 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고 나서요, 술과 담배 끊으려고 한 1년 동안 참 힘들게 걸어왔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 믿고 나서 안 좋은 것들 다 정리했는데 아주 태연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 담배 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근데 이 친구가 또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함으로 구원받나? 술 담배 해도 천국 가고. 다음에 얘기 잘 들어봐요. 이제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냐면, 전도 안 해도 천국 가.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지. 만약 그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전도 안 해도 천국 간다면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지 그러냐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서 됐는데, 그러면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술 마셔도 천국 가고, 담배 피워도 천국 가고, 전도 안 해도 천국 가면, 안식일 안 지켜도 천국 가고, 간음해도 천국 가고, 살인해도 천국 가고, 우상 섬겨도 천국 가고, 11조 안 드려도 천국 간다고 얘기해 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합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뭘 머릿속에 있는 게 다 알아요. 하나하나씩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귀만 기울이고 잘 따라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대에서 곡식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가라지를 갈라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주 힘들게 하고 말을 부정적으로 해서 병들게 만들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 다 갈라내요. 하나님. 가라지 같은 사람. 그리고 쭉정이와 알곡 갈라내요. 밖으로 똑같은 모양이지만 안에 알곡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갈라내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다 갈라내요. 바다에 가가지고 그물 쳐서 고기를 잡아왔는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갈라내서 나쁜 고기 버린 것 같이 하나님이 갈라낸다니까요. 그 예를 성경 안에는 가인과 아벨을 다 보여주잖아요. 가인의 길로 가지 마라, 아벨 길로 가라. 야곱과 에서를 보여주잖아요. 야곱의 길로 가라. 그리고 한나와 분이나 보여주잖아요. 룻과 오르바 보여주잖아요. 다윗과 사울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2가지 중에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의 길로 가라고 두 길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는 예수를 믿고 나면요, 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 이제 봐요.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예. 넘겨봅시다. 그 다음 뒷페이지로 여러분 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 칠판 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 이 말씀 갖고 거론하는 분 많이 봤는데 나만큼 정확하게 잡아낸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앞에서 설명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라고. 이거 여러분이 요번에 저를 처음 보고 이제 앞으로 본다는 보장도 없는데 잘 봐요. 주여라는 단어 썼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못 간대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여라는 뜻이 뭡니까? 주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봐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가면은, 천국 못 가면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만 가느냐? 아버지 뜻대로, 예? 하나님, 예, 아버지 뜻, 그 말 그대로 씁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예?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앉으셔야 돼요. 예. 뜻대로, 그 다음에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만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만 가고, 예를 들면 아버지 뜻대로 안 하면 누가 기뻐할까? 마귀가 기뻐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요. 이해됩니까? 예.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만 가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안 태어난 게 낫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제 얘기를 잘 들어요. 이것이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요, 교회 안에도 목사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 안에서도. 예수 믿는 자도 주여 주여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주여 주여, 예수 성령 안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는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요 100% 신자인 거를 내가 증거를 보이면 될 거 아닙니까? 신자인 걸 내가 증거를 보일 테니까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신자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주여 주여 하면은, 내가 주여 하면은 주님이란 뜻이면, 잘 봐요, 내 신분이 뭡니까? 종이죠.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해야지 종이지.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내 뜻대로 하면은 무슨 종이요? 하나님이 진짜 종, 가짜 종 갈라낸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나무라 보면은 합당한 열매인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신자냐 불신자냐만 딱 잡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잘 들어봐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게 신자라는 증거를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첫째는요, 여러분이 이제 그 밑에 다 읽었던가 이걸 봅시다. 그날에 봐요. 22절에 이제 예수님의 예를 들었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뭡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면 오늘날도 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증거를 드리니까 이제 들어봐요. 두 번째 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데, 근데 지옥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천국 와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왜 지옥 와 있습니까? 이거예요. 지금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줄 알고 있는데 지옥 갈 사람이 지금 수두룩빽빽해요. 예? 그래서 호밥의 눈이 열렸을 때 제가 하나님 저 목사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예? 내가 어느 목사 만나가지고 죽도록 봉사하다 죽었는데 지옥 가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목사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여 주여가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고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된다고요. 봐요. 일단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들으셔요. 그냥 맛배기만 보일 테니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믿는 자에게는, 예? 불신자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해요. 근데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여러분 내가 보여줄 테니까 들어보라고요. 여러분, 이게 귀신입니다. 지금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 예? 이게 귀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분, 저는요,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난 귀신하고 말도 하는 사람이에요. 경험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잘 들어보라고요. 그냥 귀신도 못 쫓아내면서 허당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는 가면 세 가지 유형이 귀신을 쫓아낼 거예요. 하나는 불신자, 안에 능력도 없어. 귀신 쫓아낼 능력이 없어. 불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귀신이 쫓아내. 예? 여기 귀신 들린 무당이나, 예? 아니면은 뭐 법사나 뭐 하여튼 여기 뭐 보살이나 쫓아낸다 하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는, 예? 내가 색깔이 이제 검은빛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성령이 있는 사람, 우리 여러분하고 나야 이제 여기. 예? 성령 있는 사람 잘 보세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요 세 유형밖에 있나요? 또 있으면 얘기해봐요. 누가 쫓아낼 거예요? 예? 여러분, 불신자는요, 천하장사 2만기도 못 쫓아내 이거요. 별 4개 단 장성도 귀신 못 쫓아내요. 귀신이 쫓아내려면 귀신보다 강한 안에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는요 귀신 못 쫓아내. 이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둘 남았어요. 둘. 예? 요거를 얘기하자고 이제 요거에. 그러면 지금 오늘 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잘 보세요. 그러면은 작두 타는 귀신이 좀 강하다고 봅시다. 작두 타는 귀신. 예? 그러면 귀신 중에서도 아주 강한 귀신이거든요. 작두 타는 귀신 봤어요, 여러분?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두 날에 작두에 균형 잡아서 올라가는 거 이 정도가 아니고요. 돼지 반마리를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예? 이게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예? 귀신 아니면 귀신이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유심히 잘 보면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여러분,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쫓아내냐고. 여러분, 말도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때 쫓아내는 그 무기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나 얘네들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예? 무당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 앞에 떠는데 귀신들이 자기 이름으로, 이 안에 이름으로 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이 쫓아내는 거 봤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예? 무식해도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으로서 그런 소리 한다는 사람 나 하나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절대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신자만 사용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쫓아내는 것이지, 귀신도 약한 귀신은 그냥 일반 사람 쫓아내. 그러나 강한 무당 같은 건요 3시간 이상 기도해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안 나가요. 기도도요 3시간 이상 안 하면요 그 강한 놈은 안 나간다니까요. 안 나가요. 내가 뭐 무당 한 달 동안 잡아놓고 이러면 나가게 되는데 왜 이래 안 나가는 거야. 참아.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반드시 나가게 되는데 이놈이요, 내가 거룩한 분노가 났어요. 금요일 날입니다. 내가 산기도 올라가가지고요 3시간 이상 기도하고 니 오늘 나랑 끝장 보자고 내려왔어요. 서가지고 그날한테 귀신이 그날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내가 터득했죠. 성령의 능력이 아닌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으로 쫓아내는 것이지,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쫓아낸다는 단어는 절대 안 씁니다. 달랜다고 합니다. 걔네들은요, 걔네들 세계에서는 달랜다고 그러지 쫓아낸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쓰겠냐고. 귀신의 나라가 마귀 나라밖에 없는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때려 맞춰도 이렇게 때려 맞추면 안 돼요. 오직 귀신은요 예수 이름과 권세와 예수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있는데 지금 지옥 와 있잖아. 여러분 성령이 와 있는데 지옥 와 있지 않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천국이 있는 게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믿어지는 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믿어.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는데 병자 고쳤는데 왜 지옥 와 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왜 지옥 올지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번 연합 풍성에 여러분 참 복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두 번째 내가 설명하면 드릴까요? 이게 신자라는 것을. 예, 두 번째 설명 드릴 테니까 들어봐요. 이 말씀을 2016년도 6월 12일인가요? 오늘 7월 11일이요. 그러면은 2016년도 7월 11일로 보지 말고요,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상황 때, 그때 당시로 가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산상순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기 섰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를 재현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쫙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예수를 하고 잠깐 한 3분만 합시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여기 쭉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못 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한 자만 간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예수한테 주여 주여 하니까 이 소리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가 지금 이 소리 할 수가 있냐고요. 너희들이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못 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뜻.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못 간다는 것은, 지금 앉은 사람이 예수한테 주여 주여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30대 초반 총각 아닙니까? 30대 초반 총각한테 여러분 지금 앉은 사람이 주일학교 꼬맹이만 앉아 있었냐고요. 여러분 장정들이 얼마나 수두룩백백에 앉았는데, 예수님 30대 초반 총각한테 주님이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는 뜻인데 이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냐고요. 마음에 없는 말을 건성으로 할 수 있는 거냐고. 아니야 여러분, 진실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런 소리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주인과 종의 이런 노예 제도가 없지만은 예수님 이때 말씀한 당시는요, 노예 제도, 종의 제도가 있는 사회 문화가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그 집에 종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라고 종이 있었잖아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성경 안에 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때 당신은 종의 문화가 있던 당신인데 예수님한테 주님이 됐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30대 초반 총각한테 주님이라고 얘기하냐고. 믿지 않고 건성으로 절대 못합니다. 믿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가는 게 아니야. 이해하셔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 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만 가. 지금 얘기해요. 예. 그러면 세 번째 내가 얘기해 볼까요? 이게 이제 불신자에 대한 얘기하고 신자에 대한 얘기. 지금 이 당시에 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7장이거든요. 5장, 6장, 7장은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요 대상이 불신자에게 얘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 내용은요 신자들,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집약적으로 요약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5장, 6장, 7장은요 불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내용이.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원수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라고. 예?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 사랑했는데 여러분 원수 사랑이 성령이 아니고 됩니까? 아가페인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그러냐고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지요. 신약 교회 향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지.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6장에는 뭐라는 줄 압니까? 너희 보화를 하늘에 쏘라고 그럽니다. 하늘에 쌓으라고. 불신자가 무슨 하늘에 자기 보화를 쌓아요. 6장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뭐라고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박대하고 한 자에게 복음 전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 5장, 6장, 7장은요 천국 백성들에게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전체가 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데? 7장에서 나온 건데 신자에 대한 얘기라고요. 다 신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왜 이들이 지옥 왔냐 이겁니다. 지옥 딱 나오잖아요. 불법을 행했다지 않습니까? 불법. 예수님이 이 불법에 따져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마귀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 거기 주차하면 안 돼. 주차. 아니 왜 여기 주차하면 안 돼? 그럼 불법 주차야. 불법.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법을 어겼다. 법을 어긴 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불법인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뭐냐 하면은 불법의 반대가 율법인 거예요. 율법. 예수 믿는데도 간음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간음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도요 돈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돼서 사는 사람 많고요. 예수 믿는데도요 참 이런 얘기 하기가 그렇네. 교만한 사람도 너무 많고요. 여러분 봐요. 저는 이제 붕단에 소속이 돼 있다가 작년에 제가 그냥 거기서 나왔습니다만 제가 거기 부총재까지도 갔었어요. 제가 뭐 그런 거는 아무거나 그만큼 여러분이 이제 귀담아 들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원래 하면은 붕사들이 다 모여서 밥 먹어요. 그러면 어디 교회 가서 이제 집회한 얘기들 많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뭐 병자들 고친 얘기들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병자를 누가 고친 겁니까? 목사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쳤습니까? 밭에다가 물을 주면 호수가 준 겁니까? 호수를 통해서 물이 나간 겁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과시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비극 잘못하면요 우리가 있는 불법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내가 보면요 여러분 교회 직분 받은 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져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해가지고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잘 들어봐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은 봐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합시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선택하면 안 돼요. 두 가지를 똑같이 존중해야지. 같이 합성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받은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되면서 상을 쌓고 가는 거예요. 상, 보존되면서 상을. 근데 주여 주여 믿으면서도 마귀를 기쁘게 하고 가면요, 다 천국에 못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여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받은 구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할 때는 받은 구원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보존되면서 상이 쌓이기 시작하고, 만약에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가운데 네가 삶을 살면 받은 구원이 잃어버려 상실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한 말 그대로예요.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잔머리 이렇게 굴리지 말고요, 말씀 그대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자고요. 지금 출애굽기 32장 33절,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여기 봐요. 33장 34절에 뭐냐면은 봐요. 지금 말 그대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냐고. 출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저들이 나왔어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자기들이 뭐 싸워서 전투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저들이 나와서 홍해를 통해서 세례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 나왔잖아. 광야 나온 것이 지금 출애굽기 33장 아니냐고요. 너희가 내게 범죄하면, 오늘 성경이 뭐래요? 생명책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책에서, 이 책이 무슨 책인데요? 생명책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요 출애굽기 했던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내게 범죄하면 이 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러니까 너가 범죄 안 하면,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지 하나님 뜻 가운데 기쁘게 하고 삶을 살면 받은 구원을 보존하게 지워지지 않지만은, 너가 범죄하면은 책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린다. 잃어버린다는 거 아니냐고. 받은 구원이 잃어버린다는 거 아니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시간마다 여러분 안에서 신앙생활 하던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정리를 한다는 게 참 저도 힘들긴 하지만은 이제 하나의 샘플을 두고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여러분이 4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시작. 봅시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요, 1절 보니까 밑줄 친 걸 잘 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딴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반드시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이겁니다. 수학 선생님이 반에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쭉 앉았는데, 얘들아, 이거는 꼭 너희들 알아야 된다. 쪽지기로 집어주는 게 있죠. 수학책의 1페이지부터 340페이지 다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너희들 꼭 모르면 안 돼.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린 말 하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내용인데요? 하나님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심내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이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이 음식이 땅에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영의 양식이죠. 우리가 불신자나 신자나 밥은 먹어요. 육신은 밥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의 말씀 먹고 살아야 돼. 내 영은, 속사람은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신령한 음식 만나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로 이제 먹기 시작하잖아요. 신령한 음료는 이게 뭐예요? 신령한 음료.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는 성령에 의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이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세례식을 침례식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말씀을 늘 먹고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음료도 먹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샘플인데요, 마치 이것은 제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은 큰 대형 마트에 가면은 시식코너 있죠. 시식코너 구석에. 근데 조그만 거 뭐 냄비 갖고 해가지고 먹어보세요 하잖아요. 그거 이제 먹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 상품을 살 건가 안 살 건가. 하나님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건 시식코너라 보면 돼요. 맛배기를 보인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봐. 세 가지만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다수 많을 다자예요. 숫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 속에서 천국 가나안 땅 갈 때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오늘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면 누가 기뻐했을까요? 이겁니다. 마귀를 기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딱 구원받고 나면요,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담 앞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 마귀를 기쁘게 할 것인가, 겸손할 것인가, 교만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마귀를 기쁘게 할 건가. 아담 앞에 두 길밖에 없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두 길, 우리도 지금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한 번 죽으면 됐지, 두 번 안 죽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서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합당한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무 때나 살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왜 가슴이 타냐면요, 내가 왜 그 민수기 15장을 그걸 보고요, 내가 10장을 보고요 브레이크가 걸렸냐면요, 성도들에게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들이 변화는 없어. 말씀대로 살려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막 1년 만에 한 7, 80명 됐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학교 앞에라서 막 부흥하고 하면 또 병들어서 우르릉쾅쾅 무너지고, 교인들 때문에 뭐 사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민수기를 딱 보면서 여기서 그냥 호밥이 눈이 빡 뜬 거예요. 평상시에 그게 없다면 이게 또 보이지 않고 넘어갔을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이 이 안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 성경에. 이걸 붙잡고 4, 5년을 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뭡니까? 왜 이들이 말씀대로 살려는 정신도 없고 변화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꾸 삽니까? 예? 하나님 안에 너무 은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은 공의야. 여러분, 공의. 사랑도 들었지만 말씀대로 안 살면 심판한다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살아. 반드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병들게 하면 안 되고 무너뜨리게 하면 안 되고요, 아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서 마귀 기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손해볼 거 없어요. 여러분, 예? 손해볼 거 없어요. 정말. 여러분 봐요, 5절 말씀해 봐요. 이제 마지막,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멸망이 무슨 뜻이야? 멸망이요, 이 멸망. 여러분, 단지 그냥 저들이 광야에 죽었다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멸망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멸망이 무슨 뜻이요? 지옥이잖아. 예?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두셨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 그런 말마다 지옥과 천국 하면요, 우리 성경이요 너무나 까실까실해서 못 읽어요. 답답해서요. 하나님이 성경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야. 이 보면요, 여기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야 지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게 오면요 안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 사는데, 마음이 느슨하고 태만한 사람들은요 넘어간다니까 이걸요. 이렇게 써야지 성경이 부드럽게 넘어가게 되지. 맨날 지옥 천국 여러분, 답답해서 못 읽어요. 그렇게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멸망치 않고 영생이 천국 아닙니까? 멸망 지옥 아닙니까? 그때는 왜 우리가 지옥으로 해석하면서 이거는 왜 우리가 천국으로 해석하냐고?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마귀 기쁘는데 죽어서 천국 데려갔으면 그들이 먼저 복이 있게요? 광야 40년 속에서 고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 텐데 먼저 천국 들어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암송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거기서 멸망과 생명이 무슨 뜻이요? 지옥과 천국 아닙니까? 예? 지옥과 천국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지금 저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멸망 심판시켰다는 건데, 심판받았다는 건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 끌고 가고 주축도 되고 목사님들의 힘이 되는 분들인데, 정말 여러분의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이 그냥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죽여서 온 선물이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아는 사람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을, 그런데도 마귀를 기쁘게 하고 살면 되겠냐고. 여러분, 예?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힘을 써서, 기쁘게 하는데 힘을 쓴 만큼 마귀가 싫어하는데 이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죽는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는요, 예? 죽는 길로. 그래서 아담 앞에는 사는 길과 죽는 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잖아. 이게 아담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의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도 제사함 받아 의인이잖아요. 아담은 영생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영생 갖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근데 아담 앞에 두 길이 있잖아요. 지금 이 길로 가면 이게 영생 잃어버리잖아. 이거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서 또 영생 길로 하나님 주셨지만 예수가 두 번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보여주면 되지 또 두 번 보여주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로 가는 게 있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길로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봐요. 그러면 여기서 봐요.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7절 말씀까지 읽읍시다.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가로친 걸 보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만 제가 샘플로 해서 이제 그만합시다. 자세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여러분 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두 번째 계명이죠. 우상숭배. 잘 봐요. 이제 제 얘기를 이제 잘 들어요. 그럼 예수 믿었는데 그럼 혼동이 되는데 이제 잘 봐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잘 하셔요.
지금 이 사건이 3천여 명이 죽었어요. 3천여 명이. 그러면 1m에 한 명씩 놓으면요 3kg까지 다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고 무슨 사건인가를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봐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십계명 때문에 불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밑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모세가 안 내려오네. 예? 그러니까 저기 올라가서 말이죠 20일 돼도 30일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광야에는 우리는 떨어뜨려 놓고 그러면 모세가 살았다고 판단하냐고. 이제 죽었구나. 지금은 40일 동안 있어도 우리가 안 죽는다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40일, 30일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잘 들어봐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 만든 사람 중에서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포함됐죠. 전체가 다 만들었어요. 이계명 다 어겼잖아요. 전체가 다 범죄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제 잘 들으라고요. 전체가 다 우상을 만드는데 함께 있었잖아. 근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건 과간이네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수견해서 이렇게 모세에게 돌아갔어요. 근데 이쪽에서 3,000명 안 간다! 돌아오라니까! 안 간다니까! 연극이 좀 괜찮나 모르겠네. 요 안 간다는 사람이 여기 3,000명인 거예요. 돌아오라고 했는데 다 돌아갔는데 3,000명은 안 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안 간다. 나는 끝까지 마귀가 기뻐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 돌아가서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뚜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7번 완전 숫자인데요 그래도 일어나고 일어나서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회개하면서 하루에 3시간 3년을 내가 그 기도했다잖아. 요즘에는 무릎 꿇으면 이제 와서는 별로 회개 기도가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너무 기도가 많은 거야. 늘 죄만 짓고 사는 것 같아. 관심을 두니까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숫자가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돌아와 안 돌아오는 거야. 끝까지 뭐예요? 나는 마귀가 기뻐하는 쪽 하겠다. 이 자들 다 죽인 거예요. 예? 이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예? 다 돌아가야 됩니다. 일어나서 이 길로만 가면 되는데 이런 큰 죄를 져도 이 길로만 가면 되는데 끝까지 나는 이 길로 가겠다. 여러분 2010년도에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이 10,000명이 넘어갔답니다. 10,000명이. 그러면 다 불신자만 넘어갈게요. 10,000만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 잡아갔는데 초창기 때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왜 몰라요? 근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 들어와가지고 문화교실 한다 해가지고 양초를 가르쳤는데 양초하는 데 들어가서 끝내는 내가 돌아와서 잡아 집까지 갔는데도요 얼마나 뺀질뺀질하고요. 참 아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강제상에서 기도했더니요 저기 이제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요 그가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는데요 뿔이 이렇게 양쪽에 2개가 딱 10cm 크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신천지 들어간 자가 다 교만한 거예요. 목사가 그게 아니란데 자기는 목사보다 높아. 난 맞다는 거야. 그런 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하여튼 이거 아픈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신천지에 다 불신자들 여러분 마귀는요 불신자 관심 없어요. 내버려둬도 지옥행이니까. 마귀는 영생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타깃이에요. 한 명이라도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게요. 2010년도에 10,000명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10,000명이 봐요. 그럼 이게 들어갔다 이거 여기 들어왔어. 마귀가 이게 이 신천지에 왔어.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면은 잃어버리지 않다면 신천지에 와서 이만희를 추종하고 그 길로 인생을 걸다 죽어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그런 자가. 예?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다면 이만희를 믿어가지고 그걸로 추종해서 신천지 섬기다가 죽어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지. 그러나 그 뭐야 무슨 그 신천지에서 넘어온 사람 있잖아. 이현욱인가 뭐 신현욱 그 사람 신천지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만희랑 가까이 지내보니까 아이고 요거 아주 그냥 더러운 인간인 걸 깨닫고 신천지에서 혐오감 느껴서 돌아왔잖아. 신학교 가가지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거짓이라는 걸 속이
여기 있다가 일로 또 돌아가면은 이건 사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상 섬기다가 일로 돌아오면 사는 건데 끝까지 내 인생을 마귀가 기뻐하는 쪽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이거 안 돼. 예? 어떤 죄를 져도 빨리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지 이 길을 추적. 언제 죽을 줄 알았어,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알았어? 간음하고 있다가 언제 죽을 줄 알았어? 바람 피우고 있다가 언제 죽을 줄 알았어? 돌아와야지. 돌아와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지옥이라는 근거가 5계명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를 어겼다. 5계명 하나 어겨서 지옥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왜 자살이 지옥입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이것도 살인이니까. 뭐 때문에 뭘 근거로 해서 5계명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는 얘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해요? 2년 전에 이름만 대도 알만한 몇만 명이 나오는 서울의 큰 교회 수석 장로가, 재정 보는 장로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투신 자살했잖아. 그래도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고 사회 지대한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게 그만큼 묻어졌지. 평상시에 기자들하고 깎아놨으면 다 까불렸을 거예요. 내가 보면 방송해가지고. 그분이 참 덕 있는 분이야. 수석 장로가, 재정 보는 수석 장로가 아파트에 자살했다니까. 예?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 그렇죠. 예, 자살하면 안 돼. 떨어져 죽어도 안 돼요. 못 가지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예?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 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래요. 2만 3천 명이면 여러분 1m에 한 명씩 넘으면 23km입니다. 제가 부곡에 지금 가 있는데 26km더라고요. 얼찐 그만한 길이 사람 다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7계명 어겨서. 예? 지금 원망하다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보면요, 음행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 가지를 예를 들었을까? 제가 보니까요. 하나는 우상 숭배는 두 번째는 추를 시험. 예? 그 다음에 원망 아닙니까? 지금 음행은요, 나 개인에 대한 거야. 나 개인.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음행을, 이거는 주를 시험이 뭐야? 하나님에 대한 거야. 그 다음에 원망은 사람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룩하고 흠없는 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거론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잘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거, 이웃에 대한 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원망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원망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압니까? 고라입니다. 고라는요, 모세하고 사촌 형제 시간입니다. 모세 오른팔입니다. 지금은 따면 장로님 수준이에요. 예? 근데 당을 지어가지고 250명 지휘관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에게 덤비다가 지진이 난다는데 하나님이 다 묻어서 죽여버렸잖아요. 목회자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대를 다니면서, 이제 금방 끝날게요. 10분 안에 마칠게요. 자, 16분, 15분인데요. 3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대를 다니면서 이제 졸업을 한 달 보름 남겨놨는데 우리 성가대가 목사님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마주 보고 있는데, 근데 11시 예배 아닙니까? 근데 제 눈에 갑자기 이 성도들이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300명 정도인데 성도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 양들이요, 입을 딱 벌리고 고개가 어깨에 딱 걸친 상태에서 해골만 딱 남아가지고, 이 털은요 핏기가 없고 길에 가다가 짐승 시체 죽은 털. 그러니까 입도요 힘이 없으니까 에리오피아에 이렇게 입이 벌어지고, 이 목이요 다 어깨에 걸친 거, 힘이 없으니까 걸터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러고 얼마나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눈을 힘을 주고 다시
감고 봤더니요,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내 말씀을 못 먹어서 그렇다 하시면서 저를 이제 그때부터 대학원 신학교로 하나님이 부른 환상입니다.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고 11시입니다. 제가 왜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냐면 눈빛이나 입이나 목의 각도라든지 털이라든지 그때 제가 전공이 미술이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림만 그린 사람이 내 눈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테너 파트인데 제 아내가 제 앞에 소프라노였거든요. 왜 나만 보여줬냐 이거예요. 나 신학교 간다 했더니요,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2년 동안 제 아내 때문에 신학교를 못 갔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왜 내 아내에게 안 보여준다. 내가 미국에 시민권 갖고 있었는데 이민 갔는데 내가 뭐하러 한국에 오겠어요. 하나님이 한국 가서 사역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 싸고 한국 났더니요, 하나님이 제 아내랑 싸워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여기 상처, 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싸워가지고 그때 그라지에서 피가 막 나서 우리 집사람이 자기 피 나는 줄 알고 내가 왜 할켜가지고 손톱으로 얘기합니다. 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니까요. 손양원 목사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아내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싸운지 몰라. 나 여보 가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 안 된다 이거예요. 당신 혼자 가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려면 같이 좀 보여주시든가. 제 아내랑 같이 사역하는데 왜 나에게만 말씀하고 보여줘? 이렇게 싸우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잘 들어요. 내가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언제 말했습니까? 에베소서에 말했다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토시 하나 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정말 하나님, 내 아내한테도 하나님이 얘기 안 하고 보여주지 않는데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 말 그대로 믿으셔. 정말 이 원망이라는 죄가 얼마나 크면은 영원히 영벌 받을 만큼 어마어마한 죄라고 지금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 되냐고요. 예? 고속도로에 추석 때라든지 구정 때 탁 가면요, 버스 정차장 팽팽 달리는데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도 명절 때는 가족들 다 태워가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평수 속에서 그냥 답답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갑갑하고 막 이래도요, 저기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저기 들어가면 심판이 큰 걸 아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이 큰 줄 아니까, 우리가 이 원망이라는 죄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심판 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면은, 믿으면은 이 소리가 안 나오게 돼 있어. 교회는요, 이게 모르니까 터진 입으로 주체 없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원망, 범사에 하나님이 감사를 했지. 원망은요, 이게 율법인데요, 이게 율법은요 613가지고요 이 600의 계명은요 10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계명이 2개를 따면 2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계명 1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에요. 잘 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 본체는 사랑이신데, 사랑, 땅의 뿌리가, 땅속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본체가 사랑이신데 툭 튀어나온 거예요. 한 줄기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랑이 어떤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같이 내가 3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내가 너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와요. 나무, 감나무 보면 되는 거예요. 감나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오고요. 하나님 사랑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 이웃에 대한 6계명, 10계명인데 10계명에서 율법이 613개 감이 열린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것은 율법에 들어가지만은 따라 내려오면 10가지 가지 중에서 살인 6계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주를 시험한다는 것은 이거는 10계명, 이 율법인데 이게 어디로 2계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예? 이 음행은 7계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냐고 제가 이거 하면요. 하여튼 오늘 제가 시식훈에서 이 말씀만 드리는데, 이러면서 이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11절 이제 보세요. 그들에게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예. 지금 여기서 깨우치게라는 단어가 지금 여러분 성경책인데요. 이 개혁 성경 전에가
한글 성경에 경계라고 있었어요. 경계로 주셨다는 거예요. 난 경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삽입했어요. 여러분 차선을 가다 보면 경계선이 있잖아요. 중앙 분리선. 이 선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건요. 예? 경계선을 지켜야지 우리가. 예?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 NIV 성경으로 보니까 제 성경책에는 워닝이에요. 경고예요. 경고. 차 타고 가는데 저 앞에서 사인을 주잖아요. 차선 바꾸라고 공사 중이니까. 아니면 차 고장나서 뭐 한다고 수리한. 그러면 이 차선 바꾸라고 경고 사인 주잖아요. 가면 안전선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돌격하면요. 대형 사고 속에 자기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로 경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요. 이걸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봐요. 지금 천주교가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가요. 여기 딱 보면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천주교가 여러분 왜 저들이 구원이 있다고 했냐면 저들도 성령 받았다요. 저들도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저들도 방언 기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예수는 믿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주여 주여는 할지 모르지만은 주여 주여는 할지 몰라 이들이요. 예? 천주교가 무슨 구원이 있어요? 천주교 여러분 보면은 우상 숭배 해야 안 해요, 이 사람? 하잖아 이거요. 예? 교리 자체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언한다 이거예요. 성령 받았다 이거예요, 저들이요. 예?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저들이요. 여러분 주여 주여. 근데 저들이 우상 섬기잖아요. 여러분 저들이 봐요.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지내잖아요. 그건 1계명 아니냐고. 1계명. 여러분 10계명 중에서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이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 것이 여러분 큰 죄야 여러분. 천주교 구원 없어요 여러분. 술 담배 다 하잖아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천주교 안 되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이제 잘 들어봐요.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길정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녀 있습니까? 있죠. 아들, 딸이죠. 그러면 질문 이제 잘 됐네요. 그럼 이제 질문해봐요. 무슨 질문하냐면, 그러면 만약 목사님이 자녀가 아버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막 자기 멋대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막 속만 썩이는 삶을 살면 호적에서 지워버리겠습니까? 안 지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예?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이 여러분의 프린트 준 이 본문이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입니까? 지금 왕과 백성 관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입니까?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지. 이해하셔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예? 그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입니까? 신랑과 신부 관계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를 둔 거예요. 예화를 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폭넓게 봐야 된다니까. 달란트에 비해서 1달란트 여러분 봐요. 그것이 교회 안에 여러분 달란트 줬다. 그러면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잘 들어봐요. 달란트를 불신자에게 줍니까? 불신자에게 너 나 섬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들어보면 이제 알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불신자한테 일을 맡겨서 너 나 섬기라고 그러냐고요. 신자한테 다 주는 거지. 신자한테. 1달란트 받은 자 지옥 갔잖아요. 주인이 줬는데.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돼요. 자기 달란트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주인과 종의 관계지 어떻게 아버지 자식 관계냐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여러분 그게 어떻게 아버지와 자식 관계냐 말이요. 미련한 5처녀. 예? 여러분 등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 외적 신앙 모습이고 그 안에 기름이 있고 없고 아니에요. 그게 왜 기름이 없어요? 그 성경 자세히 봐요. 불이 꺼져간대. 불이 꺼져간다잖아요. 있으니까 기름이 있으니까 불이 꺼져가는 것이지. 예? 근데 기름이 뭔데? 성령 아닙니까? 성령. 기름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꺼져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겨울에 이제 난방을 피우는데 집사람이 올라가서요. 날로 한번 봐세요. 기름 있나 없나. 그럼 집사람이 내일 주일인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사람이 가더니 목사님 기름이 없어요. 진짜 없나요? 그 말 뜻은 내일 예배 때 드릴 만큼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오늘 하만에 왔어요. 우리 아들 보고 경신아 너 가서 아빠 차 좀 기름 있나 확인해봐. 오더니 아빠 기름 없어요. 넣어야겠는데요. 진짜 없나요? 하만 갈 만큼 충분한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살다가 오늘날 육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영이 꺼져가는 길로, 예? 영을 따라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아버지의 자식 관계만 딱 함축시켜 놓으면 안 되고요. 성경은 넓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만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지금 27분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 5분만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우리 앞에는 살 길과 죽을 길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길로 우리가 걸어서 절대 손해볼 것이 없고요. 천국의 상을 위해서 정말 마귀를 더욱더 우리가 참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야지. 왜 마귀를 기쁘게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한번 딱 듭시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